나라 없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도 정말 바벨론, 메데, 파사, 히람, 노마 거쳐서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민족사에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하신 묻는 말이 그였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주님 이제 회복해 주실랍니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제 참 억압 속에 사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3.1절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울부짖었던 나라 없는 서름을 그래서 부러지졌던 그때의 역사를 가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이제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생활 속에는 지금 그 속에 있지만은 생각하는 공간이 본국입니다. 그래서 본국에 여기 있는 말씀 성경대로 보면 1절 이하에서 보면 사신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어떻게 됐느냐.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그 모든 일이었어요. 왜요? 소식을 듣고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우리 외국에 잡힌 우리 민족사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 같아요. 다. 본국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국에 나 있는 사람들은 본국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런 데 가서도 만나면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본국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 이 에레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여기 있는 말씀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뭐요?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일 동안. 이것이 느헤미야가 취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속에 있으면서 무관심할 수 있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물었던 것이 뭔가니 본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도 우리 국민이 남아있는 민족이 너무나도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미 있었던, 아마 지금은 요즘 세대가 그렇지 않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 같은 게 저가지만은 지금은 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관광 하는 그런 데 속하지요. 그러나 옛날은 총, 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데기, 그렇게 싸우는 데고 활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보호를 받고 성 안에서 모든 일을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게 없이 그러한 속에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타버렸다는 얘기.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이 없이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름을 당할 것을 염려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나라의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관심하는 일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냥 되면 될 대로 그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적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이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상황 가운데는 그저 그냥 와진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애국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애국하겠지요. 많은 때는 애국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뭔가 옛부터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작은 죄인은 어디 살아요? 감옥에 살아요. 큰 죄인들은 뭐 살아요? 벼슬 살아요. 그것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역사에서 있었던 모든 생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활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해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들의 모든 생활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어찌 가면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남의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생활이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생명이 한꺼번에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살겠다고 하는 세상,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했던 사람이 오늘 유병은 씨라고 하죠. 세상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교에 큰 교회를 세워놓고 했다고요. 너무도 두려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저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지 않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 중심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활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본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군가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20절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깨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현재의 모든 생활은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가운데는 비록 왕국에 있었지만은 본국의 내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다니엘이 날마다 자기의 본국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군부받은 차에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을 돌아봐 주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어느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게 될 적에는 그 소식을 듣고 혹은 자연재해라도 있게 되는 소식을 들으면은 교회 가서 밤을 새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것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약해져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때마다 기도할 수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기도했다고 얘기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 속에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믿으세요. 그분에게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해주실 겁니다. 뇌면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무관심하고 되면 될 대로 되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 물론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부도수표를 내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공약을 많이 내세웁니까? 그러면서도 그 일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생활을. 그래서 요즘은 뭐 투표를 해봐야 뭘 해? 그 사람인데 그래서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투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하면 생각하면 그리 하세요.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간에 모든 것을 그리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나라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민족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때의 그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즘 세대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릿고개 얘기하면 무슨, 아이고 그럴 때 보릿고개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밀가루도 없는데, 곡식이 없어서 풋뿌리만 끓여 먹고 풀을 뜯어 먹고 그거 산 것이 그 시대 상황인데,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눈물이 나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홀벗고 굶주리고 어떤 것을, 그것이 세상이었어요.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던 그 민족이 그렇게,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 민족에 대한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비록 우리가 정치는 하지 않지만은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 주시고,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형식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 중심 속에 없는 기도, 입으로만 기도, 형식으로만 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잘했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5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는 얘기입니다.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계시고 물론 하늘에 계시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모두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크시고 고두신 분입니다.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시편 저자 같은 데는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다윗은 얘기를 했고,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 때도,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순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유익한 길로, 보다 나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문간이 5절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언약을 지키면 이런 사람에게 간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뒤에서 보면 또 한 가지 8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 그런 말 8절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며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렇단다면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일은 뭐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셨고 그랬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런 모든 사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한 것은 뭔가니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찾아봤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먼저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잘못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베푼다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역사를 가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다. 스스로 거짓말장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7절, 6절, 7절 말씀 가운데를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종이 기도하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종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한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서부터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거든요. 자기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 주의 종들은 그러한 속에 오늘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민족의 죄를 자복하오니.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이 지경 가운데 왔습니다. 포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모든 것은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8절 이하에서 쭉 얘기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얘기는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거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하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포로 잡혀가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제 여기서 기도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교회도 모든 생활에 오늘 우리 해결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뭔가 부족이 있을 때, 만약에 부족이 없을 때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리고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용납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을 쌓고 성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저기가 성을 쌓고 저렇게 하네.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한 모든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한 회개, 개인도 가정도 국가 사회도 모든 문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보다 남겨 주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어쩌면 아마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족으로 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활 동안 꿈같은 이 세상, 그러면서도 그 세상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가 아닙니다. 민족의 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아 가지고 나중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보다 나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부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 압니다. 나와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은총을 힘입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 바랍니다.